반갑습니다. 오늘 설교할 수 있도록 단에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어려움을 뚫으시고 불편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주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항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연병이 거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또 오늘 저는 이 내용으로 저의 간증, 오늘이 2탄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는 날 안수를 받았는데 저에게 안수해 주셨던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오늘 이 제목입니다. 저에게 안수해 주셨던 목사님은 항해국 목사님이신데 저에게 상담학을 가르쳐 주셨고 목사님이시면서 교수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황해국 교수님과 참 불편한 사이였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성격이 굉장히 깐깐하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냉정한 스타일이시고 저희 같이 나이가 좀 있어서 학교에 가는 사람들은 참 공부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과제도 많이 주셨고 학점을 정말 박하게 주셨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다 싫어했고 또 어쩌다가 한번 교수님 같이 한번 식사를 하려고 우리가 자리를 준비해 놨습니다. 같이 가서 식사하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식사 안 합니다. 그래서 아주 냉정히 거절하시고 아주 한 번도 별로 웃는 스타일도 않으시고 얼굴이 굉장히 좀 작으세요. 마르셨고 키도 굉장히 작고 목회는 참 잘하시는데 참 우리 학생들이 싫어했고 그분 별명을 우리가 지어줬는데 그때는 좀 1학년이고 철이 없어서 멸치대가리 이렇게 지어줬어요. 참 죄송한데 근데 그 목사님께서 수업 시간 좀 늦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멸치대가리 왜 언제 오는 거야? 이렇게 서서 야, 멸치대가리 언제 와? 얘기했는데 문이 탁 열렸어요. 목사님 저를 보셨고 눈이 마주쳤고 저는 얼굴이 노래지면서 앉았고 저의 이름을 물으셨고 떨면서 제 이름을 얘기했고 그 이후로 굉장히 목사님 피해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훌륭한 얼굴이 멸치대가리냐고 막 화를 내셨고 본인의 별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교인들이 심호하고 계시는 교회에서 본인의 별명을 성도들이
붙여줬다는 거죠. 그 별명은 얼음 왕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워낙 차가워서 교인들이 얼음 왕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하고 참 불편하고 그 거꾸로운 상태에서 지냈는데 졸업식 날 쭉 목사님 한 5분이 이렇게 서 계시고 졸업생들이 이렇게 줄을 이렇게 보통 원하는 교수님 앞으로 가요. 안수 받으려고 탁 무릎 꿇고 이제 이렇게 안수를 해주십니다. 황혜규 목사님은 제가 피했어요. 그러고 가면 이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 앞에 딱 이렇게 섰는데 그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내 앞에 딱 자르더니 저를 그 황혜규 목사님 쪽으로 확 민 거예요. 정말 너무 가기 싫었는데 막 떠밀려가지고 거기 막 정말 불편한 가운데 무릎을 꿇었고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탁 얹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때 그 말씀의 어떤 무게와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아멘 그러고 이제 그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좀 깐깐하시고 그러셔서 저를 수업 시간에 보고 굉장히 좀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이 험한 사역자기를 이분이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염원하셨던 그런 마음도 아닐까 싶습니다. 염려도 되시고 또 원하는 바도 있으셨고 그 손을 빌어서 저에게 그런 안수를 행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혜국 목사님께서 한 7년 전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가보려 했지만 못 갔습니다. 근데 누가 가보고 와서 소식을 전해줬고 한 몇 개월 후에 목사님이 기적처럼 잘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회복이 되셨고 이제 교회로 잘 와서 몸조리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중환자실에서 깊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러셔요. 그리고 이 황혜규 목사님께서 13살 올라가던 해 중학교 한 1학년 정도에 양친을 다 이루셔서 그때 본인이 결단하셨다 그러거든요. 나는 다시는 울지 않는다. 나는 절대 울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사신 분입니다. 동생들 다 이렇게 근사하면서 힘들게 공부하고 살았던 분이신데 이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그 사건 이후로 막 우신대요. 때가 시도 때도 없고 우신대요. 별명이 바뀌었다라는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눈물의 왕자라는 별명을 지금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 건강하게 사역을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령 체험을 좀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만난 이후에 그전의 삶과 180도로 달라진 사람입니다. 명성교회를 다니다가 엄마가 섬기고 있는 신광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고 그 새벽 예배 때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걸으면은 천천히 걸으면 한 10분, 15분 거리가 교회인데 새벽에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로 가는데 전도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5시에 새벽 예배인데 4시에 일어나서 기사님들을 위해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새벽에 운전하시는데 힘드실 거다. 도시락을 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빵을 굽고 커피를 데우고 계란도 하나 짜고 찌고 또 과일도 좀 담아서 이렇게 도시락을 하나 준비하고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한 편지입니다. 기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신강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고 오늘 하루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분이시면 화이팅 하시고, 또 믿지 않는 분이시면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한 구절을 딱 적어서 이렇게 주는데, 참 주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이거 드세요 그랬다가 어떤 분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뭐 주냐고. 하여튼 뭐 그렇게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6개월 정도 그렇게 하는 과정 안에서 기사분 한 7분이 제가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집으로 오는데 2시 예배에 오셨던 것 같아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7분의 기사님이 새벽마다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본인들을 전도하고 편지 써주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교회 다니기로 마음을 먹고 교회 왔습니다라고 목사님한테 7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제가 다녔던 신강교회는 꽤 큰 교회입니다. 거의 한 3,000명 정도 있었던 교회이기 때문에 제 하나가 어떤 존재인지 목사님 잘 몰라요, 사실. 근데 그 사건 이후로 목사님이 이제 저를 부르셔서 신학하라고 집사님은 신학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보내줄 테니까 교회에서 신학교를 보내줄 테니까 신학교 잘 다녀서 참 사역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제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사 주의 일을 하겠습니까? 얘기는 아주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그냥 분양 사장이 좋고 뭐 고생길로 별로 접어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사업이 잘 됐고 아주 이제 진실 그 예수를 알았으니 나는 이제 복음대로 참 이렇게 살면 되는 인생이다.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분양사무실에 이제 일이 생겼습니다. 보통 제가 그때 분양하고 있었던 사무실이 목현동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남에서 상대원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있는 동네인데 빌라를 이렇게 분양을 했고 제가 이제 분양을 하고 있었는데 건축주가 4분이셨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오랜 기간 10년 넘게 친분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통장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분 이제 돈이 딱 들어오면 계약금이 들어오고 하면 입주금 들어오면 4분한테 제가 딱 이렇게 드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토요일이었고 제가 이제 그 통장이 한 3억 넘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장부를 이렇게 정리하고 가방에 넣고 밥을 먹는데 분명히 가방을 메고 통장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게 막 통장이고 도장도 이 공사만 끝나면 없애야 되는 거니까 그냥 2,000원 주고 이렇게 딱 막 찍는 도장이었고 비밀번호를 통장 앞에 크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이거가 훔쳐가면 이걸 완전히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통장입니다.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무실에 있는 서랍을 다 열어서 뒤져보고 뭐 내 가방을 또 혹시 모른다 내가 아침에 다른 통장을 봤나 집에 가서 또 다 들춰보고 아주 정말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혹시 누가 훔쳐갔으면 그걸 잘 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가 못 찾았으면 그것이 어디 있는지 좀 알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고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나는 다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혹시 목사님께서 이렇게 신학을 권했는데 내가 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된 거라면 제가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하고 사무실에 한번 다시 가보자. 그래서 목현동에 그 밤에 다시 갔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에 가서 서랍을 이렇게 탁 열었는데 통장이 거기 탁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열었는데 탁 있으면 막 할렐루야 뭐 이래야 되는데 이 말도 안 나오고
막 정말 막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서 가방에 놓고 집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일 거야. 원래 있었는데 내가 너무 정신없어서 못 본 게야.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르시고 순종시킨다면 이게 좀 하나님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뭔가 기적 같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뭔가 좀 긴가민가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주님 차라리 저한테 전도사가 되라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내가 좀 이렇게 할 텐데, 아니 그런 말씀도 없으시고, 이 상황은 좀 이런 상황인데 그냥 내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했지만, 글쎄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금요철야 중에 기도를 하는데 분명하게 이런 음성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네가 15년 동안 육신의 집을 팔았는데 이제는 내 집을 파는 내 종이 되라. 내가 참 아름답게 집을 지었는데 아무도 사지 않는다. 네가 좀 팔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게 신학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 이 사명자의 길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전도를 더 열심히 해서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그 음성이 들렸고 저는 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 그 음성이 들렸고 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냐면 장날에 모란장에 갑니다. 거기 가면 막 북치고 그때 막 전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막 친해져가지고 같이 막 전도하고, 내가 아멘 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팔아야 된다. 뭐 이렇게 다녔죠. 근데 제가 39 되던 해에 겨울입니다. 2월 달에 40 이렇게 넘어갈 때 어떤 사건이 생깁니다. 보통 이제 목현동 마지막 이렇게 분양을 다 끝나갈 시점입니다. 그때 겨울이었는데 굉장히 추웠고 입주를 새 집을, 그날도 토요일이었습니다. 새 집을 시켰는데 전화가 왔어요. 퇴근하고 집에 이렇게 왔더니 한 집에서 새 집을 시켰는데 한 집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아서 지금 막 얼어 죽게 생겼다고 빨리 와서 해결을 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막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입주시키기 전에 공과금을 이렇게 다 정리해서 놓는데 그 집은 수도요금을 안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수도요금을 안 내서 혹시 단수시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택시를 타고 목현동으로 거의 밤 8시, 겨울에는 좀 어둡죠. 올라가면서 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얼면 큰일 나거든요. 볼라 터지면 이게 난리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겁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이 종이라고는 뭐 이렇게 종으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신학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즉시 순종할 테니까 제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거의 9시가 되었고 올라가서 그 입주 집에 가서 문을 열었는데 방금 물이 나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막 기쁘고 할렐루야 하는데 해야 되는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다시 그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 기사분께서 이러시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수도국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수도국에 전화해서 혹시 이 시간에 늦었는데 단수 하셨나요? 근데 또 직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때 해덕동에 시청 공사하고 있었을 때인데 잠깐 1시간 정도 거기 공사 중이라서 혹시 단수됐을 가능성이 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니 3시간 동안 물이 안 나왔는데 근데 또 이상한 게 어느 집은 나오고 그 한 집만 어느 집은 안 나올 수도 있습니까? 했더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참 이게 뭔가 그거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막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큰일이 앞에 또 막 도사리고 있는, 뭔가 또 막 큰일이 다가올 것만 같은 두려움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그냥 토요일인데 다음날 주일날 이제 목사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아무 데도 좋으니까, 아무 곳이라도 좋으니까 지금 빨리 갈 수 있는 신학교 넣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2월 마지막 주일이었거든요. 3월 첫째 주, 3월 4일 날 시험도 안 보고 목사님 추천서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한 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뭐 내가 정말 주의 일을 하리라 이런 고백은 내가 이렇게 원하고 사모하진 않았습니다. 이 졸업만 빨리 하자. 빨리 해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보낸 것 같다. 잘 이렇게 해서 또 뭐 양육도 잘하고 교회에 쓰임 받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그때 중보 기도팀에 저에게 리더를 맡기셨고 신학교를 딱 보내면서 엄마들 제가 다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4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중보 기도팀에 리더를 맡겨주셨고 30명 정도 되는 그 집사님들과 2년 동안 중보 기도팀을 아주 제가 이렇게 운영을 했고 또 그분들이 잘 저의 말에 순종을 해줬고 또 신학교를 다니니 그분들이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그때 결국 제가 전도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분들 그럽니다. 우린 그때 다 알았어. 알고 있었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신강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님이 다니게 하는 신학교를 갔지만 뭐 공부에도 별 관심은 없었고 그냥 빨리 졸업을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겠다 이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종에 제가 기도를 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3학년 올라가서 겨울쯤이었는데 아주 추울 때였어요. 그때 이제 모란에서 전도하면서 노숙하시는 분들하고 굉장히 좀 친하게 된 몇 분이 계셨습니다. 모란에 가면 전철역 이렇게 내려가는데 계단에 늘 앉아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어르신 선생님 복음을 받으시고 정말 새삼을 사시라고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노숙 사역하시는 목사님하고 연결을 해줬고 그분이 간간히 예배도 가시고 그런 상태를 지냈고 제가 장날에 또 이렇게 전도할 때마다 그분을 가서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고 제가 또 가끔 주머니에 있는 돈도 좀 드리고 옷도 좀 드리고 이렇게 한 분인데 그날은 제가 주머니에 한 5만 원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돈이 없었을 때예요. 정말 돈이 갑자기 없어가지고 내일 이 돈을 써야 될 돈인데 그분이 보니까 저기 계단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로 지나가면 분명히 나를 아는 체를 하고 이 돈을 줘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빙 돌아가지고 그분 없는 대로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누가 내 발을 이렇게 꽉 잡는 것 같아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만약에 너의 아버지가 그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이렇게 지나치겠느냐 이런 마음이 들렸고 또 하나는 내가 그곳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네가 외면하겠느냐 이 음성이 저에게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그러면서 못 가겠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위암으로 60 조금 넘으셔서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 임종을 보지 못했어요. 제가 아버지가 일본에서 이렇게 벌어 오신 돈을 사업하면서 다 이렇게 탕진을 했고
그때 제가 대전으로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전화를 아버지 임종 때 한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집에 전화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아버지 너무 죄송하다고, 저 때문에 너무 힘드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아니 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괜찮다, 잘 지내라고. 근데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뺏으시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죽을 힘을 다해서 벌어서 갚아라. 너는 그러기 전에는 죽지도 못한다. 아마 제가 용감히 살았던 거는 그 엄마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내가 정말 벌어가지고 엄마를 다 드려야지, 정말 이 빚은 갚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아버지 임종을 하시고 제가 후에 이제 올라왔죠. 그리고 후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았던 그 목사님의 머리에 안수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고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늘 힘들 때마다 떠오르는 단어는 내가 사명자로서 정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는 사람인가 늘 고민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노숙자분과 그날 제가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어서 다시 그분께로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날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드려버렸어요. 그냥 아유 내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이게 맞겠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정말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많은 빚을 졌는데 정말 이 땅에 정말 고통받는 자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못해줬던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나의 생명과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제가 그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 4학년 됐는데, 보통 4학년 되면 뭐 전도사로 많이 세워지고 그러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저에게 소망의 집이라고 용인에 신강교회에서 운영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소그룹 센터처럼 뭐 집이 있었는데, 그 소망의 집에 전임으로 전도사로 목사님이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4학년 때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조금씩 내가 정말 이런 자가 되길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삶의 기쁨을 또 느끼고, 하나님께서 또 그런 자들에게 정말 충만한 하나님 안에서 그 전의 삶보다 더 또 아름답게 또 편편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제목처럼 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 있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16장 이 앞의 내용은 1절에서 43절까지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고라는 모세와 아론의 사촌지간입니다. 혈육이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죠. 근데 원래 가깝고 혈족이다 보면,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더 가까이 잘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이죠. 그들의 결함과 부족함, 이게 더 잘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은 제사장하고 나는 그냥 뭐 좀 그 제사장의 신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나를 안 택하시고 저를 택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은 좀 작은 일 같다, 이런 생각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지파가 르우벤 지파인데, 그 자손들하고 또 총회 지휘관들 250명이 이렇게 모여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라의 반역은 이 후에도 계속 이렇게 회자됩니다. 여호와를 거슬렸던 고아의 이 무리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경고도 하시고, 이들이 이제
반역을 이렇게 일으킬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회중들을 다 이렇게 심판하실 거라고. 그래서 모세는 그 얘기를 듣고 엎드립니다. 어찌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회중 많은 사람들을 죽이려 하십니까? 그거는 좀 하나님 너무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온 회중을 치지 않으시고 땅이 갈라져서 그 반역했던 250명을 그 땅 속에 다 이렇게 죽여버리시죠. 그 일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해야 되는데 그 이튿날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옵니다. 너네들 때문에 다 죽었다. 또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치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44절부터 이제 이 모세와 이 아론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회목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피해서 좀 떠나가라. 좀 분리하시려고 하신 거죠. 혹시 다칠까봐 다 이렇게 연병으로 죽이실 계획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참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론에게 빨리 이 향로를 갖고 제단불을 넣고 불을 피워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대신 속죄해서 그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빨리 가라. 그래서 그 말을 아론이 받아듣고 즉시 그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는 자들 가봤더니 뭐 벌써 다 죽어. 참 주님 이런 거 보면 참 빠르시고 아주 순식간에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요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내용 보면서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하나님 지구를 하루아침에도 이렇게 박살낼 수 있겠구나.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진노하심에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론이 그 말대로 그 죽은 자 가운데 향을 베고 속죄하며 했더니 이 연병이 다 사라지는 아주 기적 같은 일을 보여줍니다. 사실 아론이 그곳에 가면 안 되거든요. 이 제사장들은 시체 사이를 가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됩니다. 부정하니까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이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예전에 이 내용을 갖고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목회자들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혼난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을 오늘날 이렇게 가져오고 오면 이 아론과 이 모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비춰준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제사장들이 사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가야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 성소에 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그 많은 세월 동안 그런 제사장들이 없었던 거죠. 그들을 살리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만 해도 제사장들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징령 밖으로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살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그런 제사장이 됐죠. 강도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역할을 할 제사장도 없으니 온 땅은 이미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우리의 제사장, 대제사장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 죽어야 될 자들, 죽는 자들, 살아있으나 결국은 죽게 될 자들, 그 사이에 서 계신 그 사람, 그 첫사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속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인 제사장 된 거죠.
이제는 그 한 사람 구별된 아론의 가문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제사장 된 겁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제단의 불을 그 속에 넣어서 하나님께 향로를 늘 드리는 그런 존재, 우리 손에 그런 존재가 되어야죠. 요한계시록 보면 이 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의 불이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이 중보기도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살리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잘 알아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이 주님을 그 뜻을 우리가 늘 순복하고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소홀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심판 속에서도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들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불신 가운데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쫓는 늘 서 있는 자들, 그 깨어 있는 자들, 그들이 우리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을, 우리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 대사장을 쫓는, 그 반차를 쫓는 거룩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의 뜻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찌 그 일이 크고 작음이 있겠습니까?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교회의 권위와 질서에 순복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는 죽어가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각에도 죽음이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믿는 자의 마땅히 살아내야 할 사명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제사장의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자들과 살아있으나 죽음으로 향하는 자들 가운데 교회가 서게 하시고 그 손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려지는 기도의 향로가 성도들의 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을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